네, 11월 둘째 주 또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뵈니까 제가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그동안 찬양을 안 하셔서 실력이 녹슬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기우였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채윤 집사님도 그렇고 찬양하시는 모든 우리 대원들 얼굴 표정들이 상기가 돼 있고 너무 행복해 보였고 실력 역시도 역시 시온 찬양대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1,000만 원을 헌금 중에 1,000만 원을 우리 지역사회로 흘려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또 국내 선교 상황과 해외 선교 상황들을 고려해서 3,000만 원을 좀 그렇게 흘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했느냐면요, 1,000만 원은 원래 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흘려보낼 것이고요, 국내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거제도에 해금강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기간이 한 7년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 섬의 인원이 한 70명이었는데 7분이셨답니다. 근데 7년 후에 지금은 한 30 몇 분,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부임을 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7년 동안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빚 문제 때문에 이자를 아직 갚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1,000만 원은 그 이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 교회로 저희가 이번에 흘려보낼 것이고요, 또 해외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힘써 선교를 하시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시는 이길의 선교사님,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신데요, 이길의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좀 모셔와서 재활훈련하는데 좀 저희가 좀 섬기기 위해서 또 그쪽 이길의 선교사님의 재활훈련으로 또 재활비를 위해서 또 1,000만 원을 또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번 또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이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거라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잘 살았다. 그만큼 견뎠으면 잘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울컥하실 분들이 계시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이죠. 그동안 시험 준비한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아마 그동안 피가 마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힘든 시간 그만큼 견뎌내시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목요일 시험에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학이 아닌 다른 길로 또 길을 선택하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그 길을 또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길도 형통하도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서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잘 살아왔다고, 그만큼 견뎠으며 정말 잘한 거라고, 앞으로도 우리 잘 이겨내자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정말 멋지게 승리하며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면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신자가 가진 믿음의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선비들은 보통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뱃사공이 자기를 별로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가 좀 잘난 척을 할 양으로 사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논어를 아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논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비가 옳다구나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반은 죽은 목숨이구려. 이 선비가 의기양양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맹자는 들어보셨어? 사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맹자가 뭡니까? 저는 맹자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허허, 그럼 당신은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구려. 그때 그 나룻배 바닥을 보니까 물이 새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빠질 것 같아요. 사공이 노를 바삐 저어서 육지에 당도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배의 물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곧 강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공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 선비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 난 수영을 모른다고. 양반이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 옛날 사대부들은 절대 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공이 어허, 그럼 당신은 죽은 목숨이구려. 안녕히 가시오. 그러고 혼자 수영하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학벌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어 보내줘야 하지? 라고 길을 막고 서셨을 때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내 구원의 확신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 구원의 확신이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 거짓된 구원 확신을 가진 가짜 신자들도 있고 그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래서 낭패를 경험하는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짜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가짜들은요 자기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건축 감리사가 다시 한번 그 집이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 공고를 하면 화를 벌컥 내서 자신의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악덕 부실 시공업자의 심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짜 신자들은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래 위에 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 무시무시한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이 심리 때문에 자기 구원을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라는 이런 말씀에 거센 저항을 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가 이 본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 중에는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맞는가? 혹시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자들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이 맞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신자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걸 돕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이 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바른 확신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사건은 단순히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사건들은 신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실제로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불변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이 없어도, 내가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번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이 체험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감정이나 체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요, 또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체험이라는 것은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속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체험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붙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도 조변 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닉슨의 증언을 사실로 조작하기 위해서 미국에 정말 내노라고 하는 최고의 천재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요, 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때 그들을 지휘했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단 18일 만에 그 사건은 거짓으로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천재들이요, 그 특별검사가 그들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부 미리 예상을 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조작을 했는데도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18일 만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이 그의 책 Lov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찰스 콜슨과 그 천재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그 사건을 진실이라고 조작하려고 했냐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닉슨은요,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미국 내 어떤 공무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용 여객기도 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즉시 미국 그 중앙정보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용 직통 전화를 즉시로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이었죠.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국가 예산이 수억 불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찰스 콜슨은요, 그 천재 변호사들과 함께 자기의 그 기득권, 자신의 그 이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모두 천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은 18일 만에 들통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은 우리들처럼 천재도 아니었고 우리들처럼 어떤 유익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나처럼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건을 들먹이는 것으로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에 그들이 그 거짓된 사실들을 진리로 우겨댈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그게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진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구원을 해주는 진리로 내려올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거짓은요, 아무리 천재들이 꾸민다 할지라도 18일 만에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도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 동의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나의 전 존재를 믿음으로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바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야, 오늘 또 받은 은혜 다 까먹었다 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나가다가 누가 내 차를 확 긁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다가 갑자기 내가 방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에 섰기 때문에 나의 구원 확신은 흔들릴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천성문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가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골고다에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지금 저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기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옳다.
그거에 바로 내가 원하는 대답이다. 그러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 구원의 바른 확신의 근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변하고 변치 않고 진실하고 신실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 메모리얼 교회에 심호하실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노인은 평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갈등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냐고 목사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르신은 지금까지 어떤 증거를 찾아 지금까지 헤매셨습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물음에 그 노인은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증거를 찾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신 분들 이런 질문들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뭔가 특이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몸에 갑자기 전기가 오르는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떤 힘에 의해서 쓰러져서 또 일어나 보고 싶은 그런 체험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당신은 당신의 그 구원을 확신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구원을 말해준다면 그건 틀림이 없을 테니까 제가 확실히 믿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당신 앞에 나타난 그 천사가 바로 나였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당신이 평생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게 아닌 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의 음성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고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도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며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의 근거에서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근거에서만 구원의 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 피가 있으므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근데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대속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 강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날 밤을요 깊은 숙면과 안식을 누리고 잤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긴 발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면서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밤새 두려워하면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새도록 잠을 지새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자기 장자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야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강함이나 약함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우리의 믿음도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정도나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아주 단단히 붙잡든 아주 약하고 떨리는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짝을 겨우 붙잡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들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넉넉히 승리하며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만약에 저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가정에서 늘 제 눈치를 보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갑 앞도 해놓고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애들이 행복한 건 둘째치고요,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게 겁나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그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결국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어느 설교에서 그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것처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에요. 세상을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 하늘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질까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이 하늘의 힘이 주어지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 달콤한 하늘의 위로와 전능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밤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걷게 만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통과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어요. 가족이 서둘러 가지고 집을 빠져나오다가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막내가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연기가 가득 찬 그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요,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그 어두운 뿌연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울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버지가 들어요.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붙잡을 거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을 거야. 아이가 대답해요. 아빠, 근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빠가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알아. 아빠도 알아. 아빠도 다 알아. 근데 아빠는 네가 보여. 근데 아빠는 네가 보여. 괜찮아. 네가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보여.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얘야, 아빠는 네가 보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보여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가장 알맞을 때에 내가 너의 외치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가장 알맞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인생의 어두운 밤도, 이 위드 코로나도요,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내 감정이나 내 변덕스러운 이 느낌이나 내 불확실한 이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내 믿음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 하늘의 힘과 이 하늘의 위로를 가지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노래하면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견뎌내느라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알맞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변덕스러운 감정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체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의탁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 하늘의 힘, 이 하늘의 위로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빛나게 힘있게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